어제 평신도 지교회 훈련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신학교 강의 때문에 오전 1강만 참여하고 저는 왔는데요. 근데 1강 시작할 때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게는 너무나 답이 되었습니다. 딱 두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의 바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명운동. 이 두 가지 일어나야 된다. 근데 이 말씀을 받을 때 저는 굉장히 참 충격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할 것은 다른 것 없다. 초대교회가 언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분명한 언약을 받고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갔을 때 오순절날 임하였던 그 성령의 바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죠. 우리 교회는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형편이 이렇다 저렇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이런 교회였습니다.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사역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모일 때마다 참 기쁘고 감사하고 간증거리가 넘쳐나고 전도의 문도 열리고. 근데 제가 여러분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가지고 언제부터인가 성령의 바람이 좀 제대로 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죠. 정말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전문 사역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정말 내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 생각하면서 바울 팀이 참 잘했다 싶어요. 어떻게 안디옥 교회는 시작할 때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전 성도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온 교회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로 5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문이 막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드로아의 밤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예수의 영도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 밤에 바울팀은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처음 했죠. 들어가 보니까 빌립보 그 마게도냐의 첫성 루디아라는 사명자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 우리 전도자의 발걸음을 지금도 가장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해야지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져야 되죠. 우리 교회가 2023년을 보내면서 아마 연말에 성취될 메시지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가 답이 된다는 게 나는 어제 1강을 참여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 강단에 서야 될 이유가 있구나 깨달아졌어요. 한마디 우리에게 와닿으면 우리 속에 있는 내 생각 금방 녹아내려 버리는데 제가 성령의 바람, 그 오순절의 그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처럼 바람 같은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했겠죠.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물어봤을 때 그 자리에는 아니다, 우리는 요한의 그 물세례, 그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져 있었던 그 요한의 물세례만 알지 성령 세례, 오순절의 이 역사 모른다.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그들에게 안수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에 어쩌습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죠.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2023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새벽기도 꼭 굳이 안 나와도 되니까 여러분 개인 시간에 진짜 말씀 붙잡고 깊은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마시고 주위에 뭐 여러 가지 성도들의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올 수 있는데 우리 가족들의 소리도 들려올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아멘 아닙니까? 성령의 바람. 그게 불어야 돼. 또 그렇게 하나님은 불 줄로 믿습니다. 생명운동은 여기에 대한 결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처음 한 초대교회는 갔더니 벌써 늘 봤던 안전병인데 그전에는 성령께서 감동 감화 주기 전에는 거지예요.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눈이 열렸어요. 우리를 보라. 네가 원하는 지금 은가금 그건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거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면 된다. 바울이 그래서 늘 사역을 시작할 때 다른 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거기에 가장 민감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하십시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성령 충만하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게 임한 이 성령의 역사를 전달해 주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다고 하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이 내게 있다고 하면 누구를 만나도 도울 수 있어지죠. 참 맞다 싶어요. 저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고 또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바꾸는 갱신이 있는데요. 가장 세밀하게 응답받는 사람은 세 가지 가지고 늘 갱신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체험하는 사람 보면 늘 세 가지 속에 자기를 비추어요. 자기를 점검해 봅니다. 늘 새로워집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시작을 언제나 복음으로. 시작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유일한 해답인 복음으로. 성경 66권을 보는 눈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안경하고 전도 선교라는 이 두 가지 안경밖에 없거든요. 성경 어디를 펼쳐도 그리스도 복음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떠나는 순간 바로 길을 열어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홍수 심판을 이기고 내 피림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전부 복음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닙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닙니까? 하나같이 성막을 왜 만들어 그러고 광야길 가는데 그 힘든 시기를 걸어가는데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막을 만들어라. 누구를 표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66권 속에 있는 모든 사건, 모든 인물, 모든 문제를 통해서까지라도 하나같이 복음을 설명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라. 복음으로 시작해라. 그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처음 받았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 기쁨과 감격은 세상의 그 어떤 일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 복음으로 날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가 생각만 약간만 바꿔버리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나는 참 이 복음이 좋아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혹시 복음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있지 않을까? 내가 복음보다는 혹시 다른 데 관심이 좀 있지 않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돼요. 내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초대교회는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나는 과거에
자랑하던 거 많이 있었다. 왜냐 그러면은 집안 좋지, 학벌 좋지, 종교적인 배경도 좋지, 뛰어난 학문도 했지, 거기다가 왕족 집안 출신이지, 난지 8일 만에 할 일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전혀 없는 모든 유대인들이 지켜세우는 차세대 지도자였다. 내가 그랬던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 지난날 모든 건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자랑했던 건 전부 뭐요? 내 삶을. 복음이 아니었다면 쉽게 말하면 내가 한 가지만 몰랐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배경을 다 갖추었는데 오직 복음만 몰랐다. 그 말이거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바울의 진정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전에까지는 사실은 방황하는 인생이었어요. 해답이 없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은 완전 새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워졌다가 또 돌아갔다가 이게 좀 문제인데 바울은 완전 결단해버렸던 것 같아요. 완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새로운 인생을 산 것 같아요. 7명의 렘넌트도 한 명 한 명 쳐다보니까 참 복음이에요. 노예된 현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을 누리고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양치기 하면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복음인데 복음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언제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입니다. 언약이 분명했어요. 이곱 렘넌트는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언약이 그만큼 분명했습니다. 모든 일에 말씀으로 적용하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말씀을 통해서 아마 답을 찾아보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지금까지 풍성한 메시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면 금방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는 거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감각이 지금 무뎌진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을 때는 뭐가 내 앞에 다가오든지 금방 말씀 속에서 답이 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해석하고 다른 사람까지 도와줄 수 있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내게는 말씀이 좀 희미해져 가고 언약이 희미해져 가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회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결국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먼저 할 게 있다. 뭐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부터. 우리는 한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쳐다보고 우리 가정을 쳐다보고 우리 산업을 쳐다보고 그러면은 절대 불가능이라는 한계가 많이 보이잖아요. 많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를 쳐다봐도 그러고 또 제 자신을 쳐다봐도 그러고 절대 불가능이라는 한계가 너무 많아요. 어제 오늘 우크라이나 신학교가 내일까지 3일 연속 하는데요. 힘들어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어야 웃든지 째려보든지 이게 교감이 돼야 이게 할 건데 줌 하나 딱 열어놓고 그쪽에는요 통역자만 한마디 하고 아무도 말 안 해요. 다 음소거 해놓고 나만 뻔히 쳐다보고 있어. 저기 메시지 요만한 노트북 켜면 한두 명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신학교니까. 보니까 막 요만한 거기 공간 차지해가지고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미안한지 화면을 껐어요. 그 얼굴도 없는 그 화면에다가 제가 이야 이거 50분 강의하고 10분씩 싫어하는데 오늘 고백했어요. 너무 힘들다. 솔직히 힘들다. 응?
아니, 서로 얼굴을 보고 직접 가서 안 해도 동문전도학교 하면은 그대로 화면이 떠요. 통역하고 반응도 떠요. 아멘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뭐 완전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고 아예 얼굴도 안 나타난 거기다 대놓고 야, 강의를 계속 하는데 야, 이거 진짜 힘들어. 근데 다음에 절대 안 한다고 그랬어. 나 이거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참 절대 불가능한 한계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제대로 봐야 되지. 육신의 눈으로 세상 사람 눈으로 보면 한계 많죠. 우리는 허점 투성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눈으로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면 그 사람도 단점 투성인데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처럼 한계가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면 된다. 위에서 주시는 권능이면 된다. 보좌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있다. 부어주겠다. 그것도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들 보면 성품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한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시작이 복음이에요. 참, 이 좋은 복음. 그리고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요. 기준이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걸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비춰보면 말씀은 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먼저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부터 얻은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무응답이라기보다 그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응답이 좀 늦어지는 사람들의 그 내용을 보면 어떻든가요? 사람이 나쁘다 아니다니까 절대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식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확신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복음 알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복음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복음을 누리는 쪽에서 조금 뭔가 걸림돌이 있어요.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알지만 전혀 누리지 않는다고 표현하기는 잘못된 것이고 누림에 약하단 말이에요. 안타깝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데 그 안에 다 있는데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뭔가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했어요. 걸림돌은 영적 문제가 되기도 하겠고 또 여러 가지 걸림돌이 표현을 하면 많겠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보다는 나 이게 남아 있어요. 이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없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 중심. 이게 사단의 그래서 무서운 전략입니다. 이 소중한 복음,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만 나라고 하는 한계 속에다가 우리를 몰아가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저도 그래요. 순간순간. 또 두 번째로는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배 분명히 드립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언약으로 와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틀림없이 들려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금방 알아차릴 성도들은 참 하여튼 똑똑하죠. 성도를 이길 수는 없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버리면 끝나는데 우리가 이제 설교로 들어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신다. 그러면 이미 안 되거든.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이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더 정확히 말하면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본인이 원하지만 잘 안 되지만 그거 참 안타까워 힘든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면 미안하지만 내 삶은 언약과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내 삶이 돌아갑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내가 그렇게 살려고 원하는 거 아닌데, 내 중심은 그렇지 않은데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 않은 그때부터는 언약과 내 삶, 내 가정 자꾸 멀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것, 나의 생각, 나의 기준, 이게 창세기 6장 아닙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 사람은 없는데 다른 사람보다 조금 강하다 보니까 그래요. 세 번째, 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지.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좀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응답이 좀 부족하죠. 완전 무응답은 아닌데, 이게 이제는 자기의 동기, 자기의 야망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창세기 11장 그대로죠. 저도 그래서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자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얼마나 제 동기가 가냐. 내가 원하는 성도, 내가 원하는 사역자. 거기에 양이 안 차면 막 칼도 나오고 총도 나오고 그냥 기관총도 나오고. 죄송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제가 참 목사가 참 강단에서 힘을 주고 답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총칼을 쏘고 있으니 뭐 되겠지. 교회가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저는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사역자분들도 꼭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물론 우리의 중심도 모든 렘넌트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너무 강하다 보면 좀 메시지가 강하게 나가기도 하고 저처럼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바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아니 복음이 안 누려지지, 예배는 들어도 말씀이 안 들려지지, 기도가 잘 안 되어지지, 그러면요 어느 날부터 감사는 자꾸 내한테도 멀어져 가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뭐가 다가옵니까? 섭섭이가 제일 먼저 다가옵니다. 섭섭이가 기다리면서 섭섭하면서 막 쫓아오거든요. 섭섭해요. 작은 일에도 섭섭해져요. 뒤에는 이제 이게 원망으로, 핑계로, 불신앙으로, 책임 전가로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염됩니다. 영적인 건 전염되거든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불신앙이 남편에게 전염되고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성령의 바람으로 새롭게 하는데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바꾸라. 이제 바꾸는 게 갱신이니까요.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나의 것, 내 기준, 내 생각, 내 야망, 그건 내려놔요. 그리스도가 주인 돼요. 나의 것이 아닌 오직 복음. 오늘 메시지가 똑같죠? 1번, 2번, 3번이.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닌 오직 언약 속으로. 모차르트가 35세까지인가 밖에 안 살았더라고요. 근데 그 짧은 생을 살았는데
뭐 어마어마한 대작을 수백 편 남겼어요. 작품을. 그 모차르트가 레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거실에다가 레슨비를 적어놨어요. 10만 원 이렇게 적어놨어요. 딱 이렇게. 이제 레슨 받으러 온 사람이 보면 금액이 얼마다 알 수 있겠죠. 이제 레슨 수강생이 딱 오면 모차르트가 물어본대요. 첫 번째, 당신은 음악 공부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는 한 5년 했습니다. 당신은 레슨비 15만 원. 저는 10년 했습니다. 당신은 레슨비 20만 원. 저는 평생을 했습니다. 당신은 레슨비 50만 원.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당신은 음악 공부를 얼마나 했어요? 저는 음악 공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신은 레슨비 5만 원.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레슨비 20만 원, 50만 원짜리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이럴 수가 있냐. 우리는 평생을 음악을 공부를 해왔는데 어떻게 저 무식한 저 사람보다 우리가 레슨비를 몇 배를 더 내야 되냐고. 당신은 음악 공부를 잘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거 다 뜯어내야 되니까 10배를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생땅이잖아. 내가 가르친 대로 배울 거 다니냐. 그리고 5만 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다락방 만난 지 몇 년 됐어요? 30년? 레슨비 50만 원. 50만 원. 다락방 바리새주의가 들어가가지고 내가 훈련을 얼마 받았는데 언제 다락방을 만나고 합숙을 언제. 옛날에 그게 유행이었어요. 레슨비 50만 원. 근데 20년 이상 된 사람은 남들보다 10배. 새가족 레슨비 면제. 제가 웃자고 했습니다만은 아마 틀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저도 한 15년, 20년 가까이 했거든요. 많이 했던 그 틀, 나의 것이 남아있어요. 저는 막 착하지도 않으면서 율법에 대한 설교 많이 들었거든요.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하여튼 안 된다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 일단 뭐 교회에서 여자친구하고 연애하면 안 되고 뭐 별별 소리를 다 뭐든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면 야, 참 이 체질이 잘 바뀌잖아요. 참 복음은 방종이 아니고 복음은 해방이고 자유인데. 여러분 오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기준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나 많지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즘 유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창세기 1장 27절.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 존재란 말이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영적 존재란 말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이 어마어마한 창조의 축복,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어마어마한 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었는데 영적인 비밀, 영적인 세계에 완전한 축복이 있다. 이것을 누려라. 성경 곳곳을 펼쳐보면은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고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건 누려라. 세 번째로는 창세기 2장 전체를 보니까 에덴의 축복이 와 있어요. 그럼 에덴의 축복이라면 실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우리의 산업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회복된 겁니다. 회복된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시작한다고 마음 먹으시고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면 된다. 그래서 나는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내 모든 것의 기준은 내 생각, 내 동기, 아니 하나님의 말씀. 기도 속에 들어가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 감정이 언제나 앞섭니다. 우리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좋았다가 안 좋았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하고 할렐루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요 한 사람도 안 쳐다보고 살아야 돼. 세상도 아무것도 안 보고 여러분 저 쳐다보면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그래요. 우리 집에 있는 사람 하여튼 뭐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영적인 기도의 힘을 못 얻으면 누구나 다 육으로 돌아가고 감정으로 돌아가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2장 1절 나머지에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오순절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불어날 것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보다 먼저 기준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기도 속에서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중한 우리 교육자들, 사역자들, 전문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통해 성령의 바람이 모든 성도 렘넌트에게 전달되어지고 이 지역 전체 현장에 전달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